초대교회는 부활절 이 하루만 딱 지키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날까지 그 50일 동안 늘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는 그 초기 교회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아마 익숙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금지, 별 금지가 다 있죠. 금식하는 것도 금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것을 축하하며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을 이 주의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은사를 통해서 강해져 가지고 주의 날을 준비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서 성령 강림절을 지켜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신, 경험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요. 체험하는 방식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그 경험이 우때때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성령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방언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은 없고 그냥 고요히 묵묵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감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현상은 단회적인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임하심을 샘플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임의로 바람이 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의대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쟁에 휘말려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말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 사람이 새롭게 되고 공동체가 새롭게 되고 나라가 새롭게 되는, 사람이 새롭게 되면 여러분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도 보면 새롭게 성령이 오시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 절기를 사람이 이렇게 제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든 절기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3대 절기 하면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구약적인 안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죄악 가운데 희망이 없던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새 생명을,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절기들이 구약의 3대 절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를테면 유월절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가 되었죠. 유월절 여러분 아시죠?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렸던 그 집은 모두 그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고, 그죠? 그리고 애굽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아니했던 애굽의 모든 사람, 가축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죠. 그래서 고센 땅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사람들만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이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맥추절은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이 추수감사절, 우리 추수감사절로 즐기는 이 추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을 7.7절, 오순절 이렇게 불려져 왔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7.7절이나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칭은 유월절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생겨난 절기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지켜지는 절기, 이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제 후대 교회는 또 구약에 또 마찬가지고 모든 절기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나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성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 강림절 10일 전이죠. 예수님의 부활 40일 후. 그것을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성천절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던 제자들, 그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주께서 성천하시고 열흘이 되던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임한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의 말, 방언은 오늘 깊이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그때 임한 성령의 방언의 역사는 다른 지역의 말. 그런데 다른 지역의 말이라고 하니까 또 좀 그래요. 방언을 말했는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어쨌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니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전부 다 숨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자기도 잡혀갈까 싶어가지고 숨어 있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그때 역시 여러분 박해가 있는 때거든요. 박해를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시다, 이 이야기를 그냥 생명 걸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사는 뭐냐면
이 섬기는 것, 봉사, 이걸 기쁨으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거. 그래가지고 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초기교회 식구들, 가난한 식구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또 그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꼭 바나바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초대교회 리더십이 쓰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팔아가지고 교회 리더십이 되어 보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지 팔았다가 숨기고 하는 일 때문에 오히려 혼이 나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섬김 생활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가 특별하게 지키는 절기의 의미를 정리하면 성탄절은 메시아의 오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절은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를 선언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완성한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맞는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섬김운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절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뭐 추수감사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 추수감사절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이 되었고, 교회의 역사는, 이 공동체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 10일 후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기독교 생명의 역사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성령의 그 강력한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또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전혀 두려움 없이 세상과 맞이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 텐데 우리가,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땅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또 얼마나 벌까, 어떻게 잘 살까, 전부 땅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건설하고 내 집안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집중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살피고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머리 좋은 사람이 목회 잘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또 목회에 성도는 10,00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인데요. 이 하나님의 평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목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 맘, 내 경험, 내 지식, 내 경륜, 사회적인 분위기 흐름, 그 좀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언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죠?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내게 강하게 역사할 때, 이런 기쁨이 있는구나. 이런 행복이 있는구나. 세상살이에서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도 말이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순히 믿는 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언제 사람이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그런 것을 해야 될 까닭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상하죠. 쟤 왜 저래? 그죠? 쟤 왜 저래? 말이야, 세상살이가 그렇게 만만하냐? 저 왜 저렇게 살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면 우리 역시 그러고 살았을 텐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무엇이 인생이 붙잡아야 될 표대이냐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생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생각만으로 또 나만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정말 풀 죽어서 기도 못 펴고 살다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깡다구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이를테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대단하고 독특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후 모든 믿는 자에게, 특별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가, 역사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권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성경도 또 믿음의 삶도 또 십자가의 피도 믿고 가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업적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어진 그 업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사실은 선물로 다 우리에게 온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는 그저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그랬구나 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방대한지 몰라요. 그거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120문도들처럼 성령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생수의 강을 흘려주시는 그 성령과 더불어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의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 내게 주신 것을 인정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따라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행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 수학자잖아요. 수학자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맞다. 여러분 수학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까탈스럽겠어요. 바로 뭐 따지고 말고 그죠. 저는 우리 막내하고 얘기할 때도 이 뭐 이런 얘기도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거 뭐 따지는 게 많아. 아마 이공계 친구들의 아마 특징일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따지는 거 많은지. 아마 이 파스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파스칼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기독교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만 가지 은혜가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더하여 권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늘 이긴 자, 끝까지 남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로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긴 자 하니까 뭐 역곡의 조이성이가 생각이 납니까? 역곡 성리제자는 이단 말이죠. 지가 뭐 이긴 자고 그리스도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으로 역경과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는요,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어쩌면 우리는 성령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었는지 몰라요.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거든요. 특별한 사람들. 이를테면 그 애굽의 역사상 30대 그것도 종으로 팔려온 젊은이가 국무총리가 되는 사건이 그 역사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청년 요셉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면서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창세기 41장에 나타나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그 시대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뿐입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 유학하다. 몇 개의 국어를, 그 시대 최고의 나라니까, 그죠? 여러 나라를 상대하려고 하면 언어에 밝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으니까 무슨 찬란한 인맥이 있겠습니까? 줄 잘 타서 그래 됐다. 이런 것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성령께서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거 보면, 제가 귀가 좀 박살죠. 왜냐하면, 요셉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근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모든 믿는 자에게, 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 여러분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 정말 걸출한 분입니다. 풍운합니다. 이런 사람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모세는 진짜 풍운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못 가는데요. 그러다가 가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가는데 누구에게까지 가요? 자기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를 만나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 가요. 그 시대 최고의 왕에게 가요. 그에게 담대하게 내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가도록 허락해 다오. 그리고 그 시대 최고의 왕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 못지않는 지도력으로 가나안을 점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안착시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이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그랬습니다.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군대학 졸업해서 그런 게 아니다고요. 국방대학 졸업해서 전략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왜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행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단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믿는 자에게 임하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된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하니까 내 모습 바라보니까 내 꼴을 바라보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열심히 빡세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그 강력한 은사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믿어져요. 담대해져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베들레헴의 양치는 이새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사무엘이 가가지고도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도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이 막내가 무슨 리더십을 택도 없는 소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목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까 이 어린 친구가 골리앗을 이기고 말이죠. 이 어린 친구가 이스라엘 나라를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내 속에 성령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용하시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인생이 어떻게 그 역량을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살이 우리 다 해보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안 돼요. 제한적이에요. 써주지를 않아요. 누가 여러분 그런 친구를 갖다가 리더로 삼아줘요? 안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오늘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나라의 지구촌에 임하게 되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돼요. 아멘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새로움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여러분 기대하고 지켜야 합니다. 사순절 부활하기 전에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순절 기간을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순절은 그 합동적 총회에서 너무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가지고 사순절을 하지 말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순절 기간 수요일에는 머리에 죄를 나무를 해서 죄를 만들어서 머리에 십자가를 긋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너무 이제 미신적이다. 그래서 합동적은 총회에서 사순절 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죠? 사순절에도 중요한 게 의미잖아요, 의미. 그러니까 총회가 그걸 왜 결정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 동영상을 또 들으면 또 네가 뭘 알아 뭐 이렇게 네가 신학 박사냐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총회가 뭘 결정을 하고 그래요. 목회하는 사람이 목회를 위해서 여러분 그 의미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늘 부활절 한번 하고 다 끝내버리고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우리는 뭐 별 생각 없이 보내다가 성령 감림주의를 맞잖아요. 사실 크잖아요. 근데 이날이 얼마나 기쁨의 축제인데 이런 것도 잃어버리고 다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시고 다 선물로 믿을 때 선물로 다 주신 것에 관해서 우리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데 익숙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야말로 작은 공동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가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뒤집어 놓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될 텐데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산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평등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평등한 것은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일 뿐 평등한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평등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평등한 세상은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서는 순간 그때부터 갑도 있고 을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언약 이게 당장에 손에 잡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이 하나님의 언약이나 이 믿음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 놓으신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당장에 무슨 열매를 이런 거 아니에요. 시간과 함께 내 인생의 시간과 함께 그것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꿈의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분량대로 시간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이니까 당장에 안 잡히잖아요. 당장에 곤란한 일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좀 멀어지고, 그래가지고 점점점 일원화된 거예요. 그냥 신앙의 그냥 그 생활이 된 거예요. 이제 성령 강림자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구나 이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를 돌아보면 그 시절에는 성령 강림절 오기 전에 물론 이제 초기교회 사람들처럼 한 시즌을 부활 이후에 50일 동안을 축제로 즐기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한 주간을 성령 대망회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중고등부 학생 때 그 감림산 기도원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갔다는 말이